부흥 집회 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한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신사 한 분이 입장하다 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지요. 네, 저는 무디 목사님을 꼭 보고 싶은데요.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리 오너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 옷자락만 붙들고 따라오너라. 아이가 얼떨결에 신사의 코떡깃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아까와는 달리 안내원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사분은 운집한 사람들 그걸 해치면서 앞쪽으로 가더니 무대 위에 의자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너는 여기 앉아라.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가 단 위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해서 이 아이는 바깥에 한쪽에 울고 있었습니다. 연령 제한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느냐? 바로 제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우리는 전에 은혜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으로 은혜의 저 바깥에 거하던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보면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나가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으로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직계 자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문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예물을 구별하는 것이나 레위인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제사하는 그런 규례와 법도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제사장의 흠결이 여전히 있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경우. 그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 저렇게 28장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4명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장차남이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의 사례. 다음으로 홈리와 비누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지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구별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온갖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 드릴 고기를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걸 가져다가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살코기를 줘라. 이렇게 욕심으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의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속죄 제사가 효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죽임을 당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법궤도 뺏어가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 사울 왕의 사례죠.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썼던 사람.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고서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닥쳤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서 실패한 사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예배자였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다윗의 나라가 아주 강대해졌어요. 이방이 조공을 바치는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위상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예배자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직분들을 세우시고 흠이 많지만 인간을 세우셔서 그 흠을 보정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밑에 동생들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위임식 절차입니다. 아론과 자손들의 위임식 절차와 오늘 나의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상관이 있다고 대답을 하겠죠. 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또는 예배 현장의 예배에 관련해서 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속에서 스토리가 재밌다, 또 스토리 속에서 교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줄도 치고 있지만, 레위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줄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예배하기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믿습니까? 불러내신 사람들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회막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구류하고 있는 애굽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광야에서라도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해야 할 것은 예배. 오늘 양식거리가 없어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70억 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아까 제가 열거한 이 조건, 하나님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대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1억 될까요? 저는 1억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그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그 특별한 일을, 그 희귀한 일을 지난 주에도 하고 오늘 주일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하였으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물로 씻어야 해요. 물로 씻어야 해요. 6절 말씀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 데리다가 물로 씻어라, 물로 씻겨라. 여러분, 더러워진 것은 빨래합니다. 손과 발을 닦고
목욕탕도 가고 그래. 이건 위생적인 미용적인 것이. 근데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세례를 주거나 어떤 결례를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결 예식이죠.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찍어 바르는데 또는 탕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침례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된 이들의 몸을 물로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씻어야 될 게 많아요. 마음을 씻어야 돼. 양심을 씻어야 돼. 씻어지나요,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나요? 기억 저편에 어두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예배 없이 살아가고 정결 예식이 없이 살아가면 노년이 될수록 힘이 들 거예요. 왜? 정리 안 된 집안에 막 쓰레기 창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긴 사는데 그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가서 다 청소해줘요. 죽은 후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서 정리할 걸 정리하고 씻을 걸 씻고 귀를 씻고 눈을 씻고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살면 보는 게 다 정욕이고 마음속에 욕심이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자행자제되어서 속죄제사, 속건제제사를 드릴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 예전도 회장님이 부동산 중개사였답니다. 일주일 내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느라 발이 아프도록 다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아 권사가 되고 여전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전도회 연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저녁 예배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분주한 날인데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그제까지 계약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 집을 다시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사무실로 가서 그 오후에 고객을 만나고 데리고 집을 보여주고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맺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서 내가 받았더니 이렇게 계약건이 연결돼서 큰 건을 달성했으니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이래저래 다 좋다고 생각. 헌신 예배 강사님이 오시고 뒤에 등단하시고 여전도 회장이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묵도를 하고 다음 순서가 찬송합시다입니다. 찬송합시다. 아주 힘있게 자신 있게 그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전도회 회장 권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을 부릅시다. 아파트 계속 다니다가 아파트 백구동하고 찬송가 백구장이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백구동을 부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찬송가 백구동이. 뭐가 문제입니까? 형식은 다 있는데 씻어야 할 때 씻지 못한 거예요.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정서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세상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물로 씻어라.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씻는가요? 읽어보실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출근하고 성경 읽고 업무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씻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피할 길을 여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오십니까? 신발도 좀 닦고 속옷도 좀 갈아입고 전에 목욕도 좀 하고 옷도 좀 이렇게 다려놓고. 저희 집은 우리 사모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옷을 제가 다릅니다. 빨래는 사모님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언제 그걸 다 서로 해주겠어요. 전에는 집에, 목사님 집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집에 봉사자들이 계셨다. 옛날 선교사님들은 막 집에 허드렛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옷을 미리 이렇게 드라이 해놓고 또 바지를 다리고.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야 하죠. 옷을.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참 특별한 옷이에요. 예배자의 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속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겉옷을 입으라, 에봇을 걸쳐라, 띠를 띠라, 몸에 매라, 홍패를 붙여라, 관을 쓰라, 금패를 붙여라. 야, 이게 의관정제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화려하죠. 평민들은 그냥 간단한 흰옷 정도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옷을 이렇게 걸쳐요. 화려하죠. 보기는 좋은데 이 옷 속에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거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죠.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 거하고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하고 벌써 이렇게 행동이 다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복 입으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다른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옷을 매주 입고 토요일 이렇게 씻고 다려놓고 그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이런 절차로 옷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보다는 말이죠. 이 옷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겠죠. 속옷을 입어야 한다. 속옷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정결해 깨끗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제사장이지만은 더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실이 나쁘더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시는 거. 지금은 그래 안 하십니다. 남의 것 횡령하고 떼먹고 뭐 교회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 경찰에서 불러가고 사법에서 범죄자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형식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옷을 입어야 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생활이 정결해야 되죠. 띠를 뜨라. 띠를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허리띠를 떼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막 펄럭거리면서 모양 내라는 거 아니에요. 패션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떼야 일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에봇을 걸쳐 입어라. 에봇은 아주 화려하게 거지없어요. 이게 조선시대 왕복 같은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되고 그 위에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 위에 긴 조끼 같은 저게 에봇이거든요. 에봇을 입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식 띠를 띠라 느슨하지 않도록 조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조여야 될 걸 조여야 되는.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삶이 느슨하면 예배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좀 일찍 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하고 성경을 좀 읽고 먼지 탁탁 틀어서 오지 말고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다가 더 조이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와야죠. 흉패를 붙여라. 흉패는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긴 문양에 12보석을 달았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대속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중보하고 대속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서 그 진리를 분별해서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코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죠. 관을 보여주시죠. 관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글귀가 있습니다. 히브리 글귀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늘 성결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옷이 화려한 만큼 규범도 많고 책임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아마 최고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옷을 준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옷을 입지 말고 욕심의 옷을, 육신의 옷을 입지 말아라. 그거 벗고 갈아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씻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영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라 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관유는 올리브 기름 말하는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구별해서 세울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 감당하라고 위임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 관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 관유를 부음과 함께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신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머리 위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희생 제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 피에 제단 내등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 속건제의 효력을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끼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그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장차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말씀이 이 히브리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짝이 되었어요. 그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1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제사, 허물이 있는 겁니다. 폐하시고 아까 말씀같이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다가 죽어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잖아요.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6절 읽읍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평신도입니까? 목사도 대제사장 예수께 속한 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주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내가 뭐 교회 여전도 회장도 아니고, 내가 뭐 예배 인도자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는 예배 구경꾼인데 예배 보러 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이게 아까 70억 인구 중에서 1억 안에 들까 말까 한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 26절 다시 읽읍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는 소를 끌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복잡한 의복을 관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휘장 가운데로 난 새 길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을 열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불러내셔서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세우시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그게 부럽습니까? 장망성 세상에서 그거 다 서지도 못하고 녹슬 버리고 도적이 다 뺏어가지고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무 물질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쟁 속에서 저 사람을 이겨야 돼. 그렇게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가슴은 아프지만은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민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는 이게 제사의 원리란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예배에 있다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면 또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행자가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제사장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